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위하여 하나님 나라. 시작. 위하여 하나님 나라. 아멘입니까?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하면서 우리는 이날을 다른 말로는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전도 사업을 이제는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딱 일주일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유는 구원의 완성,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극한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종려주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한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벽 한 주간을 작정 기도하며 해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는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이에 동참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일생의 한 주일, 그 한 주일의 생애가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 전체 가운데 일주일 안에 되어진 일을 바로 복음서 전체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년 가운데 일주일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양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업적에 대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며칠 후면 이스라엘의 대명절인 뭐지요?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출애굽을 기념하는 대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노예 생활에서 자유와 해방, 특별히 무엇을 통하여?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지요. 유월절에 있어서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기억하며 지금은 로마 사람들의 속국가에서 압박과 서름을 받고 있는데 그때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러한 영웅적인 지도자, 또 메시아, 그런 왕이 나타나기를 당대에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약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월절 그 기간에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드는데 전국 곳곳에서, 세계 흩어졌던 곳곳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약 200만에서 300만에 가까운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장사진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때를 맞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오늘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때를 맞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때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에 남은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일주일 있으면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쯤 우리는 내 자신을,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면 갈 터인데 일주일 있다 간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주간이 그렇게 내 자신을 두고 묵상하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이 기회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하신 왕이 그 왕으로 등극하는 영적인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갑자기 발을 멈추시고 두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 예수님 하신 말씀 이렇게 듣고 보면 좀 기묘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 같으면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여차저차 할 건데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 투시에 이 미리 보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그렇게 안 와도 사람의 마음을 미리 다 보시는 분입니다. 어디에 이런 나귀가 있을 것도 아시고 그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면 그저 내어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들을 때는 너무 황당한 거지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봤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19장 32절 33절 보면 가서 그대로 매여 있어가지고 풀어오려고 하니까 여보시오 왜 남은 나귀를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십니까? 하면서 나귀를 내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해서 오늘 6절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끌고 왔어요. 왔더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백마 탔어요. 어린 초라하게 그지없는 어린 나귀를 탔어요. 백마 탄 게 아니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것들이 기이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2km의 예루살렘을 남겨놓고 아주 초라한 시골, 아주 예수님은 저 나사렛 깡천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 아닙니다. 옷도 남루하게 그지없고 정말 시골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 초라한 옷 입고 그것도 그냥 나귀도 어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이러고 가는 거요. 그러니 이 권위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우스꽝스럽게 그지없는 거예요. 마치 연극배우 피에로처럼 우습고 왕의 신분은 너무 초라한 그러한 행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에 내려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상상외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낙이 타고 가는 예수님 앞에 부복을 하고 옷을 깔고 여러분 보았지요? 종려까지 나무를 들고 호산나 참여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라졌어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 영광을 다 받으시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8절 9절 보면 그 환영하는 그 모습 여러분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역사상 지금처럼 환영받는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만왕의 왕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권위는 외적인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황의 왕관은 금액으로 따지면 그 왕관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약 60억 원에 해당된다고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교황님이 쓰는 그 왕관은. 그런데 예수님은 다이아몬드 박힌 왕관이기는커녕 화려하고 늠름한 백마탄 그런 왕이 아니라 허경영 씨 같은 이분이 대통령 나오려고 백마 타고 탁 이렇게 멋지게 폼 잡았던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한 누더기, 그것도 낙이 새끼 타고 가시관을 예수님은 씻었건만은, 그런데도 수많은 군중들이 열광합니다. 미친 듯이 열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한 것 같으나 사실상 유대인들에게는 수천 년 된 전통적인 왕의 대관식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행하는 예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첫 번째로 겉옷을 길에 쫙 펴입니다. 7절 8절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 하 9장 13절 보면 여후가 왕되기 전에 이제 그런 의식을 치룹니다. 거기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렇게 예후가 왕 됐을 때, 예후가 누구냐? 그 북쪽에 그 엄청난 살생을 저질렀던 왕 아닙니까? 그가 왕 되었을 때도 그 등극할 때 그런 내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니까 사실은 그런 입성이 아닌데, 예수님의 진실된 마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실은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펴는 행위는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리고 나를 밟고 가달라, 나를 써달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와 부탁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되면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하지요. 그와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막 종려나무까지를 막 갖다가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는 봤지요. 9절 말씀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뭐냐? 지금 우리를 억압과 탄압에서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로마의 학정 밑에서 우리가 일제 36년에 압박과 소름했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의 학정에서 당신이 왕이 되어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다 물리치고 500리의 기적을 행하고 풍랑을 잔잔케 했던 그 능력, 당신이면 족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환호를 했던 겁니다. 군중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는 덩달아 살판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냥 덩달아서 앞서고 뒤서고 막 설치면서 흥을 돋구면서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함께 똑같이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야단 법석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대가 바른 기대였을까요?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었을까요? 아니지요. 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그들은 얼마나 놀라고 열광했습니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병인을 일으키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기에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고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쓸쓸하게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지금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말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왕의 대관식입니다. 이 왕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등극하는 그것을 공식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오해를 했든 안 했든 역사의 길이 남겨두기 위해서 지금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걸 깨닫고 바로 알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리라.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막 기뻤을까요? 환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4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말씀이지요. 37절 똑같은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조금 다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40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라 그래요? 돌들이
소리지르라.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오해를 했든 어찌든 간에 지금은 이렇게 환영할 때다. 때가 되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바리새인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조금 오해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사실은 그게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왕입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왕 되심을 감춰왔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구속사역을 완수하기 이전에 자기 구속사역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사후 교회를 설립할 그 목적을 가지고 철저하게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용 그리스도 메시아 왕 절대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정한 때, 십자가를 지는 때, 죽을 때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부터가 무엇을 향하여? 바로 십자가를 향하여 죽기 위하여 예수님은 모든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사신 분이십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 왕되심을 뜨겁게 사모했던 많은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의 아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의 이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수준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 낮은 수준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역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귀하지 않은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담벽을 두들겨 부숨으로, 허심으로 하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이 길을 예수님 어린 양 되셔서 그 길을 허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뭐 하시러? 양의 제물 되기 위해서 죽으러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바로 안다면 제자들이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는 정치적 메시아 왕을로 이들은 착각하고 지금도 열띤 응원과 환영 속에서 지금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돈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권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귀와 영화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이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해도 하늘 가는 그 길이, 죄악으로 막혀 있는 그 길이 그 앞에 막혀 있다면 다 부질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외쳤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개 작은 한 나라의 독립 위해서
온 가지신 능력을 가지고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나라를 다 점령해가지고 정복자가 되는 이런 영웅으로 예수님이 온 겁니까? 저 누구처럼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자기 야육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내가지고 죽게 하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지금도 얼마나 지금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과거의 영웅들은, 왕들은 자기 야육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세상의 왕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왕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로마 사람들 죽여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처단해야 됩니다. 반항하는 사람은 다 진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겸손히 낙이 타신 어린 양, 섬김의 양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좀 빨리 깨닫지. 이미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이미 20장에서 상세하게 내가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유를 다 이야기를 했건만은 까마귀 고기 잡수셨는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한번 말씀하고 싶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뉴스가 아니고 신문에서 봤는데요. 그걸 메모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봐서요. 여러분, 저 세계에서 그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그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봤죠? 부탄, 그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렇게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아주 높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미 2010년도 조사에서 1위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부탄이 어디에 있는 나라냐? 그래서 그 알아보고 막 거기 나라 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몰라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8년 후인 2019년도에는 몇 위로 된 줄 압니까? 95위로 곤두박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몇 위요? 95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조사를 해봤답니다. 저렇게까지 떨어진 이유가 도대체 뭘까? 뭐였을까요? 그전에는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에, SNS가 잘 활용되기 전에는 자기들이 가장 잘 살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가장 못 살아.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서 불만 원망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가장 우리가 불쌍하구나 그러면서 불만 원망 바꿔지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불행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은 하나 가지면은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점점 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가지고 끝이 없다가 30세에 결국은 취하고 나서 그는 죽고 말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웅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시시한 어떤 한 나라의 영웅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왕. 아멘입니까?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이 말입니다. 환경 때문에 비교하니까 아이고 이 사람은 이랬는데 난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퀴즈. 2020년도 한국 행복지수는 몇 위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은 부끄럽게도 61번째. 그래도 일본보다 한 등급 높았어요. 일본은 62번째. 미국은요 축에도 못 들어. 거기 뭐 15위 그 안에도 못 들더라고요. 우리가 뭐 강대국 그런 나라는 뭐 행복한 줄 알죠? 그러면은 그 1위가 어디냐?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뭐 네덜란드,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그 나라가 큰 나라요, 작은 나라요? 예수 믿는 정말 복음의 나라들, 그리고 조그마한 나라들입니다. 예. 그들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이들이 계속 몇 년 동안은 다 1등, 2등 그들이 다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그러한 행복, 기쁨, 소망은 알고 보면 다 부질없는 거예요. 비교해서 오는 행복.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게 아니라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예수 십자가 안에 영원한 삶이, 하늘 가는 그 길이, 이거 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낙이 타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막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또한 나옵니다. 어디를 보냐 하면은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4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 하시니라.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벌써 10절 11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벌써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여기에 막 그동안에 막 하나가 되었다가 이미 갈라지고 막 소동스러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그렇게 묻겠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11절 보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왕이나 기껏해야 갈릴리 출신 나사렛 선지자, 거기에 해당되는 그 정도 수준입니까? 잘못 보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미리 딱 보고 앞으로 5일 있으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이걸 그렇게 외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셔서 그거 보고 눈물을 흘리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죄값, 핏값이 앞으로 AD 70년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파멸될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거 보시고 우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 예수 안 믿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우리는 예수가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지요? 영원한 나의 구주, 영원한 나의 왕 중의 왕, 예수님 때문에 죄악의 담벽 허물어지고 십자가를 통한 길이, 하늘 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이들과 똑같은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로,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천국 시민권을 획득한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깊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세상 사람들 아는 선지자나 영웅이나 한때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닌 창조주,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확실히 믿고 이 사명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새벽 작정 기도에 전 동아의 가족들이
다 참여하고 부활주일과 함께 믿음의 부활, 예배의 부활, 영혼 사랑의 부활, 사명의 부활, 이 부활이 또 건강의 영육의 부활까지 있기를 축복합니다.